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고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여 악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타협함으로써 아버지께 드리는 수억만 가지의 모든 모욕을 저희 사명과 제자들과 또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모두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이 회개의 마음을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를 지난 70여 년간 인간의 그 사고와 지성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으로 쏟아 부으시며 은총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고 또 우뚝 서게 하셨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간 저희들의 반향이 부족하여 올바르게 반향하지 못한 그 대가로 오늘날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저희들의 잘못이며 올바르게 반향할 수 없도록, 아니 오히려 악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을 가르친 이교도의 죄악입니다. 이 모든 죄악으로 상처받으신 아버지의 마음에 위로와 입맞춤을 드리며 회개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아버지의 뜻, 이 아름다우신 신적 질서와 진리가 이 나라의 모든 가치 기준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헌법을 비롯하여 모든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질서가 진리가 되어야 한다고 모든 국민이 소리 높여 외치며 깨닫고 회개하며 반성할 수 있는 그런 크나큰 은총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일 사순 제2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없앨 음모를 꾸미자. 그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사제에게서 가르침을, 현인에게서 조언을,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얻을 수 있다. 어서 혀로 그를 치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무시해버리자. 주님,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제 원수들의 말을 들어보소서.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일독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세상에는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과 악, 두 개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므로 내가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선이 되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악과 하나 되든지 우리는 오로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중도에 좀 서서 기회를 살짝 봤다가 오른쪽이 이득인 것 같으면 얼른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이 이득인 것 같으면 얼른 왼쪽으로 가고 이게 지혜롭고 똑똑한 거 아니야? 아마 악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중간, 중용이라고 하는 나라,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중간, 예와 아니오가 아닌 중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마귀다, 악에서 나오는 거다 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음을 내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옳은 근성, 옳은 속성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예와 아니요 반드시 두 가지의 나라에서만 말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분별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정쩡한 자세, 어떤 기회를 누려서 스리슬쩍하면서 넘어가는 자세 혹은 양다리를 걸치는 자세, 이런 건 다 마귀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만 여러분께서 속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력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오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또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당시에 바리사와 율법학자들을 철석같이 믿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주민 유다 사람 바리사에는 한 세력이고 예레미야는 혼자 또 하나의 세력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떠나와서 객관화된 입장에서 이 시대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구나. 나라면 저 당시에 내가 태어나서 예루살렘 주민이나 유다 사람으로 내가 만약에 살아갔다면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지 저렇게 바리사이하고는 하나 되지 않았을 텐데 아마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자기는 마귀랑 하나 되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치게 여러분을 과신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 맹점이 있는데 이 논리체계에 신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함으로써 수많은 악과 맹점과 오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자신에게 너무너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거죠.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참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극악무도한 짓까지 할 수 있어?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이건 크나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IQ는 떨어지고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IQ가 높으니까 안 그럴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과연 예레미야를 편드는 예레미야와 하나 되는 사람이 됐을까? 아니면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과 같이 바리사 율법학자에 속하고 거기와 하나 되는 사람이 되었을까를 아주 냉철하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10중 8구 대다수의 사람은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처럼 바리사이나 율법학자와 하나 되었을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으로 교육받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에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계속 노출된다. 그러면 죽는 날까지 그게 옳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악과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것은 틀렸다, 잘못됐다는 것을 외친 사람이었죠.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그러나 오히려 그 선의 세력인 하느님의 일꾼을 박해하지 자기가 악과 하나 되어 있어도 그게 불편하다거나 그 악과 하나 된 것을 혹시 깨닫거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탈출해서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이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은 이들이 살아갔던 이 시대적 환경과 영적인 환경을 보았을 때 그 프레임에 갇혀서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희생으로 끊어주지 않는 다음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게 답입니다. 왜 나올 수 없다는 게 답이냐? 이스라엘의 운명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역사의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역사적 실체를 아니까 알죠. 예루살렘은 즉 이스라엘은 철저히 망했습니다. 그럼 그 망한 것이 하나님이 자비하시지 않아서냐? 아니요. 순전히 자기들의 탓입니다. 악과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기를 아버지는 기다려서서 수많은 예언자와 그리고 마침내는 아드님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그 회개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이 부디 멸망하지 않기를 그토록 바라셨지만 이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끝끝내 잘못된 것을 자기들이 마귀의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또한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는 마귀랑 하나 된 세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선의 세력인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저 이단, 사이비, 이상한 마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죠.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음모를 꾸미자 이렇게 말할 만큼입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요?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당신 선하고 악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들이 수긍했을까요? 절대 수긍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선을 모르고 악을 몰라? 내가 하느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성당에 가서 교회, 이교도와 하나 된 세력들에게 가서 당신 지금 마귀 세력과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탈출해 나오지 않으면 계속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당신에겐 멸망뿐입니다. 패망해서 지옥 갈 겁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해보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 말을 한 겁니다. 이 앞에서 왜 죽일 듯이 달려들었을까요?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하니까요. 거스르는 말을 심사가 배배 꼬이는 거스르는 말을 계속 하니까요. 정의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정의를 들으면 반감 갖고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날뛰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옳은 것을 말하면 저 말이 진짜 옳아. 우린 잘못됐어. 회개해야 돼. 뉘우쳐야 돼. 이렇게 반향하지 않고 저거 뭔데 와서 여기서 이렇게 난리지?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반향하는 게 마귀입니다. 바로 그렇게 반향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를 죽일까? 어떻게 음모를 꾸며서 없애버릴까? 이걸 지금 놀랍게도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잖아요. 근데 저들이 절대 자기가 하느님의 일꾼을 죽이는 주도자여 주동자라는 것을 절대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교도와 하나 된 사람에게 가서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당신 지금 계속 그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협력하고 동조하면 정탐꾼 잘못된 것에 협력하고 동조해서 죽은 것처럼 싸그리 다 죽거나 지옥 갈 겁니다. 이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깨닫고 뉘우쳐서 회개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끔 지옥에 안 갈 수 있게끔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리석고 지금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이건 크나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의 죄악으로 깨닫지 못하여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와 마치 본드처럼 달라붙어서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순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절대 믿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내 가치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내 자아가 항상 나에게 주는 다양한 의견들, 어떤 정서들, 기호들, 이런 것을 믿었다가는 이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들이 악하고 하나 돼서 결국엔 패망한 거잖아요. 근데 당신 악하고 지금 하나 됐어요. 패망해서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 길길이 날뛰면서 오히려 이 예언자를 죽이려고 들지 그걸 고마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 시대도 보시죠. 누가 성경과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에 근거하여 이것은 잘못됐고 틀린 것이니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거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하면 좋아할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정말 특별한 은총이 있지 않고는 아주 정직한 양심이 있지 않고는 절대 그런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이 시대는 이 과거의 이런 구약시대보다 더 교만이 하늘을 치르기 때문에 절대 고마워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가서 돌을 던졌나요? 욕을 했나요? 박해를 했나요? 핍박을 했나요? 오히려 잘못된 것을 믿고 협력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하느님은 그런 걸 역겨워하신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옳은 말을 한 게 다입니다.
근데 죽이려고 들죠. 예수님이 오셔서 잘못하신 게 도대체 뭔가요? 예수님은 오셔서 병자 고쳐주고 마귀 내쫓고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진리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불쌍하고 가여운 양들로 맨날 여기셔서 측은지심으로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위해서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변덕스럽게 그지없이 처음에 오실 때만 팔막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좋아했지.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실 때만 반짝반짝 거리면서 좋아했지. 그분의 정의, 시퍼런 서슬 들린 칼날같이 예리하게 아버지의 신적 질서에 반하는 정의를 말했을 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건 이단 사입이 어디서 보지도 못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의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나쁘다고 말해? 자기가 뭔데 말해? 아니 신학 박사를 감히 나쁘다고 말해? 어디서 저렇게 천덕꾸러기 같은 이상한 옷 거지 같은 것을 입고 다니면서 감히 자기가 뭔데 뭐가 틀렸네 말았네 감히 자기가 뭔데 하느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박해하고 죽여버렸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그토록 수천 년을 그렇게 메시아를 그렇게 염원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염원했건을 그 눈앞에 자기의 손으로 죽인 바로 그분이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을 거라는 거죠. 알았다면 그렇게 반향하거나 예수님께 그런 박해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인간은 이렇게 아이러니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겉으로 따라가는 것과 자기 본질이 원래 원하는 것은 정반대라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가 입으로는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가? 그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모든 게 다 희생이고 고통에서만 나오는 것인데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시대는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누가 채워준다라고 하면 기업의 1급 비밀도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다 팔아먹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풍지박산 나기 직전까지 된 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사욕과 욕망으로 나라 팔아먹어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이 유다나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수억만 배 더 사악한 변질된 이런 세력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선을 지향하고 좋아하지만 내가 진짜 그 선을 똑바로 알아보고 하느님의 뜻에 근거하여 그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실의 나라에 근거하여 올바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세력과 하나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나의 마음은 선을 좋아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계속 부르지만 진짜 내가 실제적으로 그러냐? 그 선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실제 내가 맺는 열매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실체가 있냐? 아니라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향은 그렇게 하지만 실체는 나의 수십 년간의 경향에 속아서 또 나의 수십 년간의 누룩처럼 받아먹은 그 쓴 열매를 먹고 사고방식이 병들어서 사실은 악과 하나 되고 악과 동조하고 악을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며 우상숭배하는 게 나라는 사실을 과연 나는 객관성을 갖고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유다나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진짜 하느님의 철천지 왼수인 악이라는 걸 알았으면 절대 하나 되지 않았겠죠. 이들은 철저히 속았습니다. 철저히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라고는 추호의 의심도 갖지 않았던 거죠. 왜요? 잘 속였으니까요. 하느님의 일꾼인 것처럼 처신과 형상적인 나라에서 남을 속이는데 달인들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의 이교도는 과거 바리새나 율법학자들보다 처신과 남을 속이는 교묘하고 유려한 속성이 더 교묘해졌나요? 아니면 오히려 순수성의 나라로 가나요? 더 교묘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거기에 비하면 순수한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교묘하기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가, 분별을 절대 배우지 않고는 절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영적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내가 악을 잡고 내 손으로 내가 악하고 하나 돼서 내 손으로 나의 돈이며 시간과 노력을 악에게 다 갖다 주고, 그래서 그토록 내가 저주하는 악이랑 실제적으로는 하나 돼서 내 발로 내가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이런 영적 환경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지 않고서는 진짜 비참한 말로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박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죽여서 없앨까? 저렇게 맨날 듣기 싫은 말만 와서 하는, 우리의 기득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는, 아예 내가 우상처럼 떠받드는 바리새야 율법학자를 감히 욕해? 아, 저거 뭐야? 얼서 굴러먹다 온 이상한, 이런 보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했던 저런 것이 와서 감히 그런 것을 욕해? 지금 이런 나라예요. 그러면서 아이 필요 없어. 우리한테는 사제가 있잖아.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있죠. 훌륭하죠.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들으면 된다고 여기 말하잖아요. 그렇죠? 현인에게서 조언을,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참된 예언자가 예레미야라는 걸 못 알아봤다는 게 여기서도 알 수 있죠.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이 예언자는 누굽니까? 이게 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과 함께 한통 속인 무리를 이렇게 믿고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 예레미야는 적으로 알고 저주를 퍼붓던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내가 그토록 선을 원하고 갈망하지만 내가 이렇게 악하고 이 정도로 하나 돼서 내가 지옥에 가다니. 이걸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가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때 가서야 진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건 너무 늦은 겁니다.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을 믿는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지뢰밭은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판단을 믿었던 거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걸 믿어서 하나가 됐던 거죠. 자기의 기호나 정서가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훌륭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기호와 정서가 원하는 대로 가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이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똑같은 패망의 역사를 우리도 살지 않으려면 우린 반드시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실의 나라, 그 진실에 근거하여 저 세력이 과연 하느님의 뜻만을 행하기를 바라는 진짜인가, 아니면 저 세력이 영혼을 속여서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느님의 집에 들어왔고 내가 어리석어서 그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있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선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이 오늘 마테오 복음을 보면은 지금 이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도자다, 리더다, 어떤 책임자가 된다. 그러면 그 지도자나 리더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뭐죠? 잘난 척 좀 하려고. 남보다 똑똑해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려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인간의 이 악의 속성을 이미 다 아시죠. 그걸 다 아시니까 지금 교육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그 세상의 세도가들, 건세가들, 그들처럼 백성에 군림하고 그들을 찍어 누르고 그래서 그들 위해서 떵떵거리면서 지배하는 이런 세력이 돼선 절대 안 된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그렇고 여기 등장하는 제베데오의 그 어머니가 오늘 등장하시죠. 이 어머니도 그렇고 아직 지금 이게 훈련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제자들이 인성이 너무 펄펄 살아있는 상태예요. 인간적인 것이. 그러니까 추상하는 나라가 지금 하느님의 일꾼이 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아직. 하느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는 뭐 그래도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래도 내가 제자니까 왕을 그래도 이렇게 수반하는 그래도 좀 웬만한 자리 하나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여기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청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원하느냐? 다 아시는데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이 둘 다 하느님의 일꾼이 됐으니까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앉고 하나는 왼쪽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좀 힘 좀 쓰고 한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굽신거릴 수 있는 그런 건세가가 좀 저희 아들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착각하시는 거죠. 하느님 일꾼이 뭐 하는 건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전혀. 완전 동문서답의 나라와 같은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 차원이 다른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답변하시죠. 너는 너가 뭘 청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거는 이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의리번쩍한 궁에서 살면서 아주 순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모든 걸 다 거느리면서 사는 이런 왕이 아니신데 이들은 마치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시도 보면은 거기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얘는 안 되겠어 해서 무려 3번을 거절하십니다. 너는 제자로 안 된다고. 보통은 예수님이 거절을 안 하시죠. 다 웬만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시는데 근데 너는 안 된다라고 3번을 거절하셨는데 이 사람이 3번을 계속 끈기 있게 청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신 케이스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거절하신 너는 안 된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식한 무슨 어부, 열성당원, 혁명당원 이런 사람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에서 아주 그냥 이런 계산에도 빠릿빠릿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안 된다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 가룟 유다는 다가올 때, 제자가 되고 싶어서 다가올 때 어떤 의중을 가지고 다가온 거냐? 아, 이건 세상의 왕.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로마의 압박, 핍박 이런 데서 지금 구부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걸 이 분이 오셔가지고 다 막 통일하고 천하통일하고 막 제패해서 이런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왕, 이런 인간적 왕, 이런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 밑에 들어가면 자기가 아무리 못해도 무슨 정승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이런 거를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 사욕과 욕망이 있다는 걸 아시고 안 된다라고 거절하신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갈망하니까 그냥 받아주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주도자가 되잖아요. 그 사욕과 욕망 때문에. 지금 이 나라도, 이 어머니는 사욕과 욕망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씩 웬만한 좀 떵떵거릴 수 있는 자리 한 자리씩 차지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착각 속에 도대체 제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 뭔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너는 네가 뭘 청하는지도 지금 모른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이십니까? 그 쓰디쓴 잔. 앞으로 산 희생제물로 자원해서 바치실 온몸의 물과 피와 모든 걸 완전히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으실 그런 고통과 처절한 희생과 모욕과 치욕을 사랑으로 받으실 그 쓴 잔.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건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영광의 잔인 줄 알고 지금 청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청하는 게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야, 사실은 네가 먹는 잔은 이런 잔이야. 설명을 또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유의지가, 그래,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이 말씀대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내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정할 문제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왼쪽 오른쪽에 앉는 이것까지도 개입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배제하신 그 정신의 나라에서 아버지 뜻을 행하셨음을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죠. 제자들은 너무나도 다른 동네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정신과는 완전히 동과 서가 다른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인성으로 가득 넘치고 지금 인간적인 게 들끓다 보니까 또 이 두 명이 쟤네가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에 앉는 막 저런 거를 청해? 감히 저런 걸 청하다니. 이러면서 다른 10명이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지금 막 이런 거예요. 여기 24절에.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쟤네들이 뭔데 저렇게 가서 마치 1, 2등과 같이 옆자리를 달라고 하지? 이러면서 지금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교육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가는 길은 무슨 길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 세상의 모든 세도가 고관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세도 부리고 잘난 척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통치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치만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네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너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진짜 높아지고 싶어. 이 높아지는 건 어디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이 말씀이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너의 영혼이 죽고 나서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하느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그럼 너는 이 지상에서 모두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섬기는 게 뭔지 제가 어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단어 하나도 똑바로 이해를 못해요. 섬긴다 그러면 겸손한 표현을 하면 섬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엄청 자신을 낮추는 표양과 겸양의 어떤 자세와 그런 단어를 쓰고 말투, 처신 이런 걸 하면 아, 참 훌륭하신 분이야. 겸손한 분이시네. 섬기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다 속은 거예요. 이 시대 사람이. 겉에 처신만을 보니까요. 이러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착하고 유려한 표현을 하면 아유 훌륭한 하느님의 일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거지 8명 불러다 밥 먹고 경차 쬐끄만 거 타고 다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가서 발에 입 맞추고 이런 거 하면 아유 훌륭하신 분이야. 모두를 섬기는 어르신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본질의 나라에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섬긴다는 건 영혼을 섬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냐? 그 영혼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준 영혼이 천상에 가게 할 수 있게끔 내가 아버지께 더 그 영혼이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마침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게 섬기는 겁니다. 이게 영혼을 바로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섬긴다, 겸손하다, 이걸 얼마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보통 이 자연법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부작용으로 가득하냐? 표면에 떠다니는 겉에 드러나는 표면적 단어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시는 모든 단어는 그 표면적 의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포적인 그 근원이 담고 있는 원리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도 두 가지잖아요. 겉에 표양이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런 섬기는 게 있겠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건 후자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관점으로 여러분께서 이교도의 수많은 이 자원한 봉사자들이 과연 진짜 영혼을 섬기는가를 유심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유심히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영혼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그가 잘못된 것을 행하면 따끔하게 그건 잘못됐다, 아니다. 마치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하느님이 싫어하신다. 그럼 모욕을 드리는 거다. 뭐 이런 걸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범을 닮을 수 있게 할까 그런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리더와 일꾼이 이교도의 교회 안에 있냐는 말이죠. 오히려 천사같이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고 알고 싶어서 교회에 한 영혼이 들어오면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변질된 역겨운 1700여 개가 넘는 자기네의 제도와 전통을 그날부터 가르칩니다. 은연중에. 어떤 태도로 모습으로 말로 강요하진 않지만 풍기는 분위기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와 같은 한 영혼이 교회에 다가와서 보는 족족 그런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겠죠.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저렇게 전례를 열심히 하는 거고 저렇게 행사에 열심히 따라다니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되는 거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걸 은연중에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래서 착한 영혼이 수십 배, 수백 배 악독한 영혼이 돼서 지옥의 자식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교도가 맺는 열매라는 거죠.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어디 섬기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영혼 암살자, 도살장이라고 오죽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교도는 영혼 암살자, 도살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앞에랑 같은 관점의 말씀이시죠. 섬겨라. 네가 높은 데 가고 싶거든. 네가 첫째 자리에 앉고 싶어. 그럼 너는 이 모든 영혼들의 종이 되거라. 그들의 종 뭐죠? 앞에 같은 관점이죠. 그들의 영혼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마치 종이라도 되듯이
그들이 필요한 거를 적재적소에 제때에 내어주고, 또 그들이 아픈 곳이 있으면 치유해주고, 그들이 갈급한 곳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고, 이런 종, 그런 영혼의 종, 너희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일꾼이 살아가야 되는 나라이고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얘들아, 내가 가는 이 길은 나는 산 희생제물이 되려고 온 거란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목숨을 바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영혼으로 이 지상에 너희들 앞에 왔다는 거는,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의리번쩍한 대궐 같은 궁궐에서 살면서 수천 명의 하녀와 시녀를 거느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군림하고 세도나 득세하고, 나는 이런 거를 하러 온 왕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자녀들이 지은 죄,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 나라에 돌아갈 수 없고 이런 마치 황량한 유배지와 같은 이 지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여운 그 나의 자녀들이 한평생 아버지의 나라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내가 대신 그들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처절하고 철저한 배상과 보속과 회개와 산 희생제물로 바쳐짐으로써 이들 모두를 살리는, 이 모든 영혼을 살리는 산 희생제물을 하려고 내가 온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기 위해서 종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섬기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들의 죄를 내가 대신 배상과 보속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아버지 뜻 안에서 채워주고 이끌어주고, 그들의 갈망을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런 다양한 예수님이 하셨던 모범, 그 모범을 나도 참 부족하지만, 역겹고 부족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지약만큼은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산 희생제물로 살다가 의미 있는 삶을 살다 죽어야지, 이 정신과 이 의미와 이 고든 의지로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느님의 일꾼의 책무고 의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즘 시대에 이런 책무와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주님의 일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책무와 의무를 수행하는 일꾼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예수님의 모범이나 성모님의 모범 정신은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이 변질된 교회에 저렇게 보신주의자처럼 가만히 편안하게 입 다물고 앉아서 있으면 안 되겠죠. 최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법 학자들의 잔치집에 가셔서도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바쳐야 되는 그런 성전에 감히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환전상들이나 드리고 거기서 장사나 해먹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시고 그 환전상들의 그 상을 다 들러머 엎으시잖아요. 이게 공정과 정의고 이게 올바른 정신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는 정신은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 과연 이 이교도 교회에 살아있나요? 살아있다면 이렇게 망가진, 그래서 매일 아버지께 그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이 죄악을, 이건 도저히 아니야, 이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삶을 연명해서 무슨 소용이지? 인간은 순전히 의미적인 존재인데, 이런 어떤 양심 발언하는 사람 하나 나와서 아니다라고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시대인가,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내 일을 잘 해보겠다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많은 것을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부으셨는데 거기서 소출이 하나도 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나는 이제 여기서 열쇠를 다 되돌린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의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의미적 존재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의미가 뭘까요? 옳은 것, 바른 것, 참된 것, 공정한 것, 정의로운 것. 이걸 외치다 죽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다가 죽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칭송하고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의 일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정과 정의와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요?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이 진짜 가치 있고 이것만이 올바른 의미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많은 이들이 이 잠자고 있는 프레임에 갇힌 많은 이들에게 이 진실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깨달아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게끔, 그래서 아버지의 성심에 조금이나마 슬픔을 덜어드리는 그런 훌륭한 어여쁜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또 남아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아버지를 좀 덜 슬프게, 덜 상처받으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3일 사순제 2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